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워싱턴 DC에서 유례 없이 상하원 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교황이 미 의회에 가서 상하원 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정말 보기 힘든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국민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드렸던 사례들, 이민자를 보호해 주십시오. 사형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빈부격차를 해소해 주십시오. 기후위기에 대응해 주십시오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때의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준의 미국을 잇게 한 중요한 인물들을 언급했는데 네 사람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언급했고요. 두 번째,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곤 탈출 운동을 펼쳤던 도로시 데이라는 사람, 가톨릭 평화주의자였던 도로시 데이라는 사람을 언급했고요. 현대의 영적 스승이라고 꼽히는 토마스 머튼 신부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4년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언급했던 사람 중에 토마스 머튼이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는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 수도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수도 생활이라고 불리는 삶을 정말 터득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삶의 모범과 글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영적 스승의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평가 중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두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영적인 길,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영적인 스승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분입니다. 토마스 머튼 신부.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그가 전했던 말 중에 하나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토마스 머튼 신부가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정확하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에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면 나머지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것이다. 그때에는 거룩한 역설에 따라 한 가지 필요한 것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행복이란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알아차리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행복한 그 한 가지를 알아내셨습니까? 토마스 머튼은 그런 길로 우리의 삶을 초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소개되는 겁니다. 교황이 언급한 또 다른 가톨릭 신자가 있었죠. 도로시 데이라는 사람입니다. 평화운동가, 대단한 분입니다. 도로시 데이와 토마스 머튼은요, 편지를 통해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 생각을 나누고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편지를 통해 서로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도로시 데이라는 사람이 했던 것은 이겁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자유로운 개인의 연대. 다시 한번요. 자유로운 개인,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개인이 연대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가난한 이들을 환대하는 환대의 집이라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공황 시기예요. 대공황 시기에 환대의 집에서는 닭고기 수프를 끓여서 수많은 빈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운동이 펼쳐졌는데요. 이러한 운동에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하겠어요 말하는 청년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환대를 베푸는 그 환대의 집에서 수년, 수개월의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들이 그런 삶에 투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로시 데이는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성소를 찾는 것. 드디어 자신의 성소를 찾아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 와서 젊은이들이 사랑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두 사람의 이야기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연결해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연약한 이들을 환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한 가지, 즉 행복을 찾아내고 결국 자신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신의 성소를 발견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연약한 이들을 환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한 가지, 즉 행복을 찾아내고 결국 자신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신의 성소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느낌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집트를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는요, 신명기 27장, 28장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 보실까요?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펼쳐 봐 주십시오. 신명기 27장과 2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첫 번째, 순종하여 받는 복은 무엇이고, 두 번째,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어떤 것인지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와 볼까요? 근데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즉 오늘의 이 말씀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이 들어야 될 이 말씀. 그럼 이 당신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성경을 좀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 장로들, 관리들이며 어린아이들, 아내들, 함께 사는 외국 사람, 장작을 패주는 사람, 물을 길어오는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이 포함된 것을 당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 사람들 앞에 모세는 모든 얘기를 마쳤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당신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세가요 백성들에게 말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을 구해라. 그리고 그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모든 율법 토라의 말씀들을 그 돌 위에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상상을 해보죠. 율법의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쓰라는 걸까요? 아니면 좀 정리해서 대표적인 10계명을 쓰라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10계명은 모세가 들고 내려온 돌판에 이미 새겨져 있으니 안 써도 될까요? 어떤 걸 쓰라는 걸까요? 여기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 확인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써 놓아 보았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써 놓아 보았자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27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율법의 구체적 실천 방법을 외쳐라 라는 겁니다. 구체적 실천 방법을 외쳐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에 대해 아멘으로 응답하는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말 되죠? 글을 읽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듣고 구전하는 거죠. 큰 소리로 듣고 그것에 대해 아멘이라고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의미죠? 진실로 동의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동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좀 찬찬히 살펴봅시다. 여러분 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15절과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 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구체적인 정황들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 구체적 정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논의하는 건 차치하고 느낌이 어떤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이 큰 소리로 선창하고 그것을 들은 후 백성들이 아멘, 즉 진심으로 동의합니다라고 응답을 하는 동안 어떤 마음이 들까? 추적해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같이 듣고 함께 아멘이라고 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듣고 같이 아멘이라고 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주인과 나그네가 같이 듣고 함께 아멘이라고 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즉 모두가 모든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거기에 아멘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모두가 모든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옛날을 생각해 볼까요? 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살아오는 내내 힘을 숭배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힘의 관계에서 늘 약자에 속한 이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레위인이 선창하는 내용 중에도 나왔지만
남의 땅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살아가야 할 자리를 확보해 줘야 되고요. 그 자리를 뺏어서는 안 됩니다. 약자들의 삶의 자리를 빼앗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확보해 주며 살아가는 거. 여기에 아멘하고 동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요, 당신들이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과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명을 택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택하다, 선택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는요,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시험하십시오, 조사하십시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함께 고민해보면 이러한 말이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모든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아멘으로 응답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길이 행복으로 이끄는 길인지 시험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와닿지 않겠지요? 하지만 계속해서 시험하고 조사해 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경험이 누적되면 마침내 그 길이 생명과 복에 이르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멘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판판이 실패했는걸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 계속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험하고 조사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경험이 누적돼서 이것이 진짜 사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2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살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떤 겁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떤 겁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모두가 모든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시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은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죠. 낯선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조심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재적인, 나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전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두려움을 우리에게 장착시키고 작동시키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화 생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두려워해야 살 수 있는 거야. 두려움을 느껴야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 주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장착시키고 살지 말고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가르쳐주지 않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모두가 모든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시도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토마스 머튼이 또한 이런 말을 또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전쟁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다.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기보다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다. 단지 그들이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조차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언제 누군가가 돌아서서 그들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여긴다면 언제 돌아서서 그들 자신을 죽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
누군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내가 그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파고들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가르쳐 줍니다. 끊임없이 모두가 모든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 그걸 살아가다 보면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너 자신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운동의 여러 역사 속에서 환대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아갔던 젊은이들이 수년 수개월 동안 그곳에 자신을 투신하며 살았던 청년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나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결국 행복하여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 귀에 들려주는 것에 세뇌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끊임없이 탐구하여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잖아요. 바로 이때 우리가 이걸 한번 실험해 봅시다. 성경이 알려주시는 바, 기독교 역사가 알려주는 바, 모두가 모든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짧은 문장이지만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모두가 모든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시도해 보죠. 그런 삶을 사는 수년, 수개월의 시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성소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행복의 성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곳, 그곳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허비하는 것 같은 시간이 역설적이게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시간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죽음과 저주를 선택할 겁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